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중복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8장 전반부에 근거해 볼 때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5장 3절과 8장 37절에 보여주듯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을 해야지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단순한 발상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또한 바울은 이 단락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37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지금 바울이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훗날에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현재 상태에 근거해서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선택받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왜 이 단락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나타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35절, 39절은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뿐만 아니라 예지 예정의 관점에서도 선택된 자들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견해가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칼빈의 경우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예지 예정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올바르게 반응할 것이라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선택을 받아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올바르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끝까지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칼빈의 주장처럼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해 가실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앞서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의 견인의 교리와 예지 예정에 의한 견인의 교리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같은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모두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된 자들보다 훨씬 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큰 집단 안에 선택받은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고 단지 구원받은 자들은 배교하거나 타락하여서 버림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지 예정에 의하면 그것이 그들이 택함받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정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안전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거나 타락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선택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명되면 칼빈의 교리는 거짓된 교리가 되어서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믿다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한 2주 전에 이 본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라고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면
언제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잠깐 믿다가는 실제로 잠깐이 아니라 그 시련을 받는 그 시간을 얘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련을 당해서 배반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 명목상의 신자라고 줄기차게 우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전에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한 회개가 거짓 회개였으면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도 보시면 이것은 앞에 열간 4가지 조건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즉 이것은 일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한 그 4가지 경험이 거짓된 것이었고 혹은 명목상의 신자라면은 어떻게 그것을 자격이라고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거짓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여기도 타락한 자들도 이전에 참 회개를 한 자들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나오는 이 아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지식,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에서 진리를 아는 문구는 거의 항상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3장 7절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오늘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는 진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표현도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혹은 거룩하게 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 과거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거나 배교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배교에 의한 멸망을 경고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나 타락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교하거나 타락하여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가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칼빈의 교리는 예정부터 견인의 교리에 이르기까지 송두리째 거짓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는 절대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지 예정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칼빈의 그 견인의 교리와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방금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로 선택받은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또 바울은 선택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6장과 8장과 11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칼빈의 교리잖아요. 근데 예지 예정에서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버림받을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며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택받은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지 예정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처럼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예지 예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 드릴 게 뭐냐면 예지 예정이 무엇인지 저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여기 열린 예배 설교하면서 그때 그전에도 계속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게 무엇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 근데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워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가 성취 가능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뭐 곧 2022년이 되는데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해요. 근데 초등학생의 계획이 나는 이제 내년에 뭐 대학 입학을 할 거야. 뭐 어디 취업을 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능성이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서와 공의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 원리와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취 가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데 무슨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 이것은 잘못된 오류가 있는 논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셔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위배해서 무엇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능성이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의지와 생각과 도덕성과 상관없이 나는 절대 주권으로 누구누구는 구원했고 누구누구는 유기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도덕체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바르게 반응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와 믿음이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또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따르는 순종,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되는 택하심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지 예정은 선택받은 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는 버림받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바르게 반응할 것이라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버림받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유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끝까지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사명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선택은 이미 만세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지 예정에 의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으로 보고 선택했지만 설교자들은 그 사람이 끝까지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구원은 무조건 따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교하며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두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예수님의 전통,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담대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단락에서 칼빈의 견인의 교리에 이 단락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착각하는 이유는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영화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일례로 토마스 슈라이너는 39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범위 밖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끊을 수 없는 가정으로 되어 있다. 미리 아신 모든 자들은 결국 영화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여기처럼 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증거로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양자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더글라스 문은 39절에 이렇게 썼어요. 까다로운 독자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빠뜨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는 포괄적인 말로 끝을 맺는다.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책임 있는 결정들까지 이 마지막 어구에 포함되었는가? 칼뱅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이 여기서 믿는 자들의 안전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결론 짓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자 자신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 사항들의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만 언영중에 초점을 모으며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그리고 이 종속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그가 의도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35절의 폭넓은 누가와 여기에 나오는 어구가 보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의 범위에 신자 자신까지도 들어가게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선택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극소수만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썼어요. 이 본문은 영생의 확실성에 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이며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39절에는 약속에 대한 논쟁 요소가 많다. 35절, 38, 39절에 등장하는 목록들은 모두 외부 요소들인데 문제는 이 요소들이 성도들의 내적 결정도 포함하고 있는가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랜트 오스본은 우리와 견해가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와 견해가 같은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단락에서 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안에 내가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이 포함된다고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누가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 텐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단락을 포함한 8장 후반부는 박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랜트 오스본이 잘 지적한 것처럼 31에서 39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외부 요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아무 피조물에 우리와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다른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누가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잘 보셨나요? 계속 누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누가에 우리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누가와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 누가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도 구분되어 있죠. 분명하게 누가와 우리는 다른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에서 누가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하면서 그 뒤에 끝들 이런 것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병행을 이루는 것들이 보면 모두 외부 요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인 더글라스 무조차도 이것을 가리켜서 35절에 폭넓은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도 누가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35절에 나오는 환난부터 칼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이 이것들이 이것들에 해당되는 이 모든 일이 누가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그 누가에 이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같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같은 종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31절에서와 같이 39절에서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 모든 다른 피조물에 보면 우리와 구분되어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게 완전한 병행이지만 설사 누가와 병행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우리 즉 자신과 자신의 선택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예정할 때부터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 때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스스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거 연구해서 아는 분명하게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을 만큼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억지이고 칼빈주의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마지막으로 본래는 지금까지 다룬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오해되는 세 가지 선구가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요. 이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 세 선구가 칼빈주의자들의 이 개변을 늘어놓으며 왜곡한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세 선구가 뭐냐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이 불신자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또 로마서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예. 여기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래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설명으로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오용되었던 그 세 구절이 모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또한 방금 읽어준 이 세 구절도 교리의 안경을 벗고 공정하게 보면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러한 경고도 실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제로 버림받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인데. 예.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은 누가 받게 돼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뿐만 아니라 레지 예정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교인은 다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는 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뭐 조찬 기도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놓은 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제적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의 대변인 한 얘기가 뭐냐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 거지만 이 정치인이 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자기의 이름이 그 교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완전 개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바르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그때 진짜 믿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말까지 아시는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만세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목표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근거와 이유,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는 저 교리에 동의해, 그렇게 인정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쩔 수 없어.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면서 잘못 반응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만세전에 일어났지만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반응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장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사랑이 넓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아니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회개하지 않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때 100%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는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선한 자가 아니었고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더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원수된 자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는 단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들이 그 목적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 연애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과 시선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나의 생각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돌아보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음란한 마음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구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장례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이 지불한 대가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결단하여 것들, 하나님 희생하였던 것들, 하나님, 주님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단언하며 확고하게 말한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성도의 하나님 그 선택된 자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